오늘 창세기 35장 1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6절. 이제 전번 시간에까지의 스토리를 잠시 말씀드리면 밧단 아람에서 20년 후에 돌아온 야곱이 길라산에서 라반이 돌아가고 야복강 나루에서 엉덩이뼈가 침을 당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 해가 떴습니다. 쩔뚝거리며 에서가 또 돌아갔습니다. 모든 환경은 다 지나갔습니다. 숫곳으로 세겜으로 세겜에서의 디나의 사건으로 베델에서 주님께 그 서원을 이행했죠.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6절에 베델을 떠나 여행합니다. 어디로 여행할까요?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으로 가고 있죠. 베델의 서원을 이행한 후에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데 상당히 한 이 세월도 한 10년 정도 제가 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 늦게 가느냐? 아마 에돔 이 밑에 근거지를 둔 형을 굉장히 제 생각에는 고려하고 눈치를 보고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근데 이제 가는데 에브라까지는 어느 정도 더 가야 하는데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었어요. 해산의 고통이 심하였죠. 에브라스는 19절에 보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햄자가 틀렸네요. 햄이죠. 요즘 맞춤법이 자꾸 틀리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건 베들레헴 지우고 에브라 즉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라헬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아기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다. 그의 이름은 베냐민이다. 그리고 라헬은 죽습니다. 죽어서 에브라 베들레헴 가는 길에 장사 지내죠. 이제 예루살렘은 뭐 이때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없었고 어쨌건 예루살렘 위치는 여기니까 쭉 통과하여 베들레헴 가는 길에 라헬의 무덤이 여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기둥을 무덤에 세우고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브라시라는 뜻은 열매 맺다, 번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죠.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시라고 불러도 뭡니까? 열매 맺다, 번성하다. 이제 이 열매 맺은 거 갖고 떡을 만들었죠. 베들레헴으로 바뀌어도 떡집이고 굉장히 풍요한 이름이다. 근데 여기가 누구의 고향이다? 구약에는 다윗 왕의 고향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그러니까 그 가이사가 호적을 등록해라 그러니까 출생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향이요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주의 출생지다. 베들레헴. 자, 여기서 라헬이 죽을 때에 야곱의 천연적인 선호와 애정이 주님에 의해서 깊은 다루심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어머니 이름이 뭐다? 야곱의 어머니 이름이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죠. 그 리브가를 묻고 뭐라 그랬습니까? 통곡의 상수리나무 알론바굿이라고 그랬죠. 어머니의 유모가 죽었는데도 통곡의 상수리 남으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으니까 주님이 그의 그 천연적인 애정과 선호를 가장 깊은 부분을 다루고 만지신 것입니다.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의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도 그의 존재 깊은 그의 애정과 선호를 주님이 다루시는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그러나 무엇을 얻었습니까? 베냐민을 얻었죠. 자, 베노니와 베냐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인간적인 천연적인 관점에서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 이름이 고통의 아들이죠. 왜? 라헬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에서는 베노니는 베냐민, 하나님의 오른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어떤 위치입니까? 승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앉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천연적인 관점에서는 그는 베노니,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의 관점에서는 오른편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예표의 측면에서는 베노니는 뭡니까? 슬픔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출생하셔서 그가 고난의 인생을 통과하시고 가장 비천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슬픔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았고 그분이 그 몸에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죠. 그분이 슬픔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삶은 베노니예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과 승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표의 측면에서 이렇습니다. 또 라헬의 소생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 요셉과 자매님들은 질문을 하면 크게 대답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왕국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직 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은 영을 사용해서 대답하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는데 이 두 형제님도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런데 체험에 있어서는 출생에 있어서는 요셉이 형이지만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는 베냐민이 앞섭니다. 왜요? 베냐민의 출생 기록 다음에 요셉의 기록이 장구하게 이어지죠. 그래서 먼저는 이 요셉을 보면 생애 전반부에 그가 이집트로 팔려가서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살에 총리가 된 이후로는 파라오의 다음 편가는 파라오의 오른편의 보좌에 앉죠.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은 전반부는 베냐민이요, 베노니요, 후반부는 베냐민이다. 됐습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의 일생에 세 종류의 돌기둥이 있습니다. 야곱은 항상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둥을 세워서 기념하고 증거를 삼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뭐죠? 라반이 그냥 막 쫓아오니까 야곱이 겁에 질렸습니다. 가족을 다 빼앗고 딸들과 가족을 탈취하고 죽일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길르앗에 돌기둥을 세우고 서로 맹세했죠. 길르앗에 세운 돌기둥은 주님께서 20년의 고난의 기간을 주권적으로 나를 보호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보호한 것에 대해서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아멘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핏덩어리가 방에 누워가 있는데 우리 모친이 마당에서 빨래를 하는데 제가 찡찡찡찡 울더래요. 핏덩어리가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래 방에 가가지고 왜 우는지 이렇게 으르는데 벽에 걸려있던 소나무로 된 액자가 떨어져서 머리를 치더랍니다. 그게 내 얼굴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애자로 어디 지금 시설에 있든지 벌써 죽었겠죠. 주님의 주권적인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기둥이 뭡니까? 베델의 돌기둥이죠. 그가 꿈을 꾼 후에 기둥을 세웠고
베델의 성을 이행하며 기둥을 세우며 같은 거지만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건축물인 하나님의 집을 증언하는 것이죠. 내가 이 수많은 고난이 베델을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원하시는구나. 이게 야곱의 두 번째 기둥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라헬이 죽고 라헬의 무덤에 세운 기둥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천연적인 선택이 끝이 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요셉을 또 선호합니다. 그죠? 어쨌거나 한번 크게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4명의 아내 중 라헬의 죽음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깊이 사랑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라헬의 무덤 기둥이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나요? 모세. 여기서 모세가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다라는 말은 40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야곱의 이 사건이 4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800년이 지나도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그대가 사울이 나 사무엘을 떠나 길을 가다가 베냐민의 영토인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그대가 찾고자 하던 나귀를 찾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때에는 또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매장하고 돌기둥을 세우고 800년 후에도 라헬의 무덤이 있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무덤을 만들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21절로 갈게요. 오늘은 제가 양이 적어서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여행을 계속하여 에델 망대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에델 망대가 여기 있습니다. 라헬을 묻고 에브랏 베들레헴을 지나서 에델 망대까지 지금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죠. 헤브론에 에델 망대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자,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이 언급됩니다. 지금 그 앞에 야곱이라 했는데 또 이스라엘이 언급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는데 큰 중요 사건의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엉덩이뼈를 침을 당했을 때 천사가 이제부터 그대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십시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야곱의 내적 생명이 그의 생명과 인격이 발뒤꿈치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이스라엘이 언급됩니다.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베델의 서원을 이행했을 때 베델의 서원을 이행했을 때 35장 10절에서 주님이 또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랍니다. 근데 지금 세 번째로 21절에 이스라엘은 여행을 계속하여 왜 그렇습니까? 그의 엉덩이 뼈가 침을 당해서 생명과 인격이 바뀔 때 그는 개인적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베델에서 그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확장된 이스라엘, 단체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왜 또 이스라엘이냐? 야곱의 천연적인 선호가 주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 그가 또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거듭거듭 체험합니다. 그 영을 거듭거듭 체험합니다. 근데 이게 달라요.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같은 십자가인데 느낌과 감상과 깊이가 달라요. 엉덩이 뼈가 침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쩔뚝거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다루심이 임해요.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끝없이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엉덩이 뼈를 침을 당한 이스라엘에서 베델의 이스라엘은 더 전진했어요. 라헬이 죽고 그의 천여적인 선호가 깊이 다루심 받을 때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더 전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저 자신을 포함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체험했다 한들 저 모퉁이의 시냇물 조금 맛봤을 따름이야. 저 계곡에 있는 올리브 나무 몇 개 따먹었을 따름이야. 우리가 끝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높은 하늘과 골짜기와 높은 산과 밀과 보리와 꿀과 젖과 올리브와 석류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리와 또 밀과 또 예? 꿀 아까 했는데 또 산골짜기 했습니다. 거듭거듭 체험해야 되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밥 한 끼 먹었다고 뭐 끝입니까? 어제 부페가가 잔뜩 먹었다고 1년 굶어도 됩니까?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계속 먹으면서 자라고 성숙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 자, 22절로 오니까 장자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잠자리를 합니다. 빌하면 누군가 하면 라헬의 첩이에요. 라헬의 몸종이죠. 그 서모와 잠자리를 합니다. 그가 장자권을 잃게 되죠. 에서는 야곱의 형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먹는 것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이 야곱의 장자 루벤은 가늠함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먹는 걸로. 똑바른 걸 먹어야 되는데 잘못 먹어서 타락한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주워 먹었단 말이에요. 아니, 따먹었단 말이에요. 따먹었다. 주워 먹었다. 응? 그러니까 타락한 거 아닙니까? 르우벤이 배고프니까 팥죽 먹어야죠. 근데 왜 장자권을 파냐고. 그래서 그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르우벤은 정욕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장자권은 그러면 누구에게 넘어갔나요?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유다에게 넘어갔다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레위에게 넘어갔다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요셉에게 넘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5장 2절. 귀를 쫑긋 열고 들어주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들보다 더 강성하게 되고 그에게서 인도자가 나왔어도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었다. 역대상 5장 2절. 역대상 5장 2절.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에요. 장자권은 요셉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세 아들들에게 장자권의 권리가 나누어졌습니다. 장자권이 뭡니까?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갔죠. 그가 주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레위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위해서 자기를 종으로 남겠다고 했죠. 이집트에서. 유다는 형제 사랑으로 왕권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사모님 그에게서 정결을 지킴으로써 순결함으로 2배의 땅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2배의 땅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요셉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잖아.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되었잖아요. 2배의 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첫째, 우리는 신실할 필요가 있다. 제사장 직분으로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활력그룹을 열심히 하십시오. 활력그룹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로 기능을 발휘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공동왕들이요, 땅을 다스리니까 땅이 있겠죠. 천년왕국에 이기는 자들의 분깃은 장자권의 분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땅을 분배받아서 땅을 다스리는 공동왕, 그러니까 땅과 제사장과 왕권이 다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 활력그룹 안에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한 달란트를 사용해서 목양하지 않으면 니는 활력그룹 안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발휘 안 했는데 네가 천연왕으로서 이기는 자를 되기를 바라나? 니는 참 양심도 없다 이랍니다. 활력그룹 중요합니다. 활력그룹은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주의 회복이 전진이 막히니까 옆에 가금을 하나 더 지어가지고, 활력그룹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담 안에 들어가면 활력그룹은 주의 회복의 모든 이상과 계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활력그룹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옛날에 집에 장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죠. 2배의 땅입니다. 부모님 제사를 지내죠. 뭐 합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제사장이에요. 귀신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다음에 동생들 앉혀놓고 명절 되면 야, 너가 똑바로 해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너는 요즘 뭐 왜 잘 사나? 형이 통치하잖아요, 동생들을. 요게 장자의 직분이 요거예요. 요게 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동일합니다. 저는 형제자매님들이 장자의 직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제사장 직분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왕의 직분과 2배의 땅, 내게 할당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정말 충만히 누리고 가꾸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저나 하동민 형제님이 형제자매님들의 귀나 간지럽히는 말을 한다면 우리 이어 서 있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자꾸 삿대질해서 미안합니다. 부담이 손끝으로 나가니까 어떡할 것입니까? 예. 자, 그래서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는 12아들이 나옵니다. 그죠? 왜 12아들을 언급해 놨을까요? 자, 더우시네. 하나 끌게요. 자, 왜 12아들을 언급했는가 하면은 부르심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분화되죠. 분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그죠? 이삭에게서 누가 태어났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다. 그러나 야곱에게 언약이 이어지죠. 여기에 격가지가 있어요. 분화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오면 이 12아들이 더 이상 분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다. 믿음의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언약이 단체적인 방면으로 발전하고 확장되기 시작했다. 맞습니까? 결국 그리스도는 교회를 얻기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27절로 이제 그래서 뭐 아들 12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가 이들이 단체적인 개인적인 야곱이 베델의 야곱이 되고 전적인 선호가 끝날 때 모든 12아들이 단체적인 이스라엘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우리가 딱딱딱딱 짚고 넘어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의 마므레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왔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체류하던 곳이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헤브론에 와서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삭의 나이는 180세였다. 이야, 참 부럽습니다. 29절 이삭은 노년까지 장수하다가 수완이 찾아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자,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175세. 또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47세. 그러면 요셉은요? 110세. 여호수아는
110세.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인도한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간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이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이삭은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누구나 이삭이 되길 좋아하죠. 고난은 적고 은혜는 많았다. 이삭은 또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 우리 이런 관념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삭은 대단한 분입니다. 자, 왜 이삭이 대단한 분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래 올 10계명에 견주어 볼 때 이삭은 그래도 거의 가장 흠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10계명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다가 나와 하나님의 부름 받았고 이삭, 야곱이 나올 때 라헬이 고르반이 아니고 그 뭡니까? 드라빔, 친정아버지의 그 우상 드라빔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가 우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이 없습니다. 10계명의 1, 2, 3번 다 완성됐죠. 다음에 네 번째가 안식일이죠. 이 이삭은 안식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안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계명에 가장 가까워요.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이 이삭은 아버지가 그를 모리아산에 번제물을 바쳐 죽이려 하니 10대였는데 순종합니다. 내 같으면 막 죽는다고 막 감 지르고 난리 칠 건데 순종했어요. 또 아버지가 신부를 정해주니까 또 그냥 순종해서 결혼해요. 이 이삭은 부모를 공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 이삭은 살인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살인을 했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야곱도 어떻게 됩니까? 그가 뭐 칼로 빼앗은 땅이 있어요. 이 이삭은 살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간음을 한 적이 없어요. 이삭은 유일하게 한 아내만 두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 누구예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는 오직 한 아내만 두었습니다. 간음한 적이 없어요. 그는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또 마지막 아홉 번째, 거짓 증거. 요거 실패했습니다. 이삭이 요거 실패했어요. 블레셋 땅에 가지고 리브가를 누이라 그랬죠. 요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는데 리브가는 이삭의 누이가 아니고 조카예요. 조카. 부두엘의 땅이잖아요. 부두엘이 이삭하고 사촌지간인데 그러니까 자기 조카예요. 조카이자 아내인데 누이라 했으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아홉 번째 계명은 실패했습니다. 열 번째 계명은 뭡니까? 탐내지 마라. 이삭은 탐내지 않았어요. 막 우물 때문에 싸우면 양보해요. 아버지가 판 우들인데 블레셋에 종되어서 싸우면 또 양보해요. 또 나오면 또 양보해요.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삭은 우리가 이삭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왜? 10계명 중에 저는 엄청나게 많이 어겼거든. 근데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의 일생이 거의 끝이 났기 때문에 물론 요셉으로 이어지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한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체험의 절정기는 어디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체험의 절정기는 그가 99세 때 할례를 받고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가 1년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난 게 아브라함의 삶의 절정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체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그도라랑 결혼하고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체험의 절정입니다. 자, 이삭을 바치기가 쉽습니까? 주님이 이랬거든요. 명년이 임함때 내가 방문하리니 너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주님이 주신 참된 것을 주님이 내놓으라 할 때 이거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주님에 대한 참된 체험을 했어요. 이걸 계속 붙잡아. 그래서 몸을 못 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3개를 짓겠습니다. 왜? 그때까지의 체험이 너무나 놀라웠어. 높은 산에서 왕국 헌법을 들었죠. 주님이 병 고치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봤죠. 주님이 막 주무시다가 깨가지고 바다를 꾸짖으니까 폭풍이 멈추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죠.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 칭찬 받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주님을 체험했는데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있으니 완벽한 거야. 이거 완벽 그 자체야.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너희에게는 아들만 필요하다. 그 이후에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많은 체험들이 그 뒤에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거를 비하면 앞에 거는 너무 작은 거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주님이 그걸 내놓으라 할 때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삭을 다시 제단에 올리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삭의 체험의 절정은 뭐냐? 이삭은 절정이 없어요. 항상 은혜를 누리고 살았어요. 이거 쉬운 일입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180세 살 때까지 은혜 안에서 아침부흥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상노수스쿨 오고 복음강조 집회 오고 주예상 오고 신혼 집회 때 신혼하고 소그룹 가고 기도 집회하고 양육하고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삭은 스펙타클한 건 없지만 거의 온 일생은 은혜 안에 분배받는 생활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게 더 귀해요. 큰 체험을 추구하기 전에 매일매일의 주님을 추구하는 게 더 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도 귀합니다.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출근하다가 막 급해가지고 신호등 받아가 막 이 뭡니까? 차에서 막 말씀 먹고 있어요. 옆에서 어떤 아줌마가 익혀가 보니까 진영이 자매 옆에서 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다 이런 거예요. 지체들이 다 주님을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야곱의 절정은 뭡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꿈을 꾸고 20년 후에 다시 30년 후에 도착하죠. 베델이 야곱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야곱은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이런 형제님이 있어요. 누굽니까? 위트니스 리 형제. 위트니스 리. 70세의 라이프 스타디를 60대 초에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70세의 라이프 스타디를 시작하고 80세에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시작하시고 90세에 고봉의 진리를 보셨어요. 끝없이 전진한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고 주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끝없이 전진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